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를 전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평화를 전합시다.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 중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비행기 예를 들어보면 이미 비행기 길, 항로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배도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실 그들의 노고로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서 원하는 곳을 다니는 것이죠. 비행기 탈 때 한 번쯤은 이 길 뚫어놓은 사람들 고마워하면서 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고통은 길이 있는데도 갈 수가 없다는 점이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진즉 그리로 왕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을 아십니까? 평화의 길을 아시는 분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사야 9장의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때가 차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말씀과 평화의 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들 중에서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원죄의 장애물이에요. 지난 시간 제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되는 죄인데 우리 안에 꼭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은 죄가 떠오르는데 이 원죄는 잘 의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돼요. 얼마나 꼭꼭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죄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면 무슨 원죄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죄라는 것이 꼭꼭 숨겨져 있어요. 이 꼭꼭 숨겨져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 원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자기 십자가로 원죄의 장벽을 헐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장벽 아니겠습니까? 법은 원래 이게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법이 들어오면서 벽이 생겨버려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벽을 좀 이렇게 치고 장벽을 치고 살고 싶으면 법을 딱 이야기하면 돼요. 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벽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관계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좀 친해지고 싶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밥을 많이 먹든 뭐 살이 이만큼 찌든 뭐 말이 많든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말이 많아?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야 된다는 법칙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말 많은 사람하고는 원수가 돼버린 거죠. 이 법이 이게 원수예요, 원수.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왜 생겨요? 법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이 법의 장벽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걸 헐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중간에 어떠한 법 두지 않고 단지 한 가지 법, 사랑의 법만 두고 대해야 이게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만 가지고 대하자고요. 사랑은 뭐라고, 어디까지 참자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법 이외에 다른 법을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법을 다 헐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헐어져 버리게 돼요.
사람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게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그냥 서로 좋았을 때는 절대 법 얘기 안 해요. 근데 조금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남편이 돼가지고 뭐 아내가 돼가지고 뭐 이럴 수 있냐고 뭐 다른 남편들 보라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죄의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시고 또 율법의 장벽을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원죄의 장벽 헐어졌죠? 그 다음에 법의 장벽이 헐어져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평화의 길이 드디어 뚫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도 벽을 세우지 않고 법의 벽을 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임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평화를 누리는 길도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2021년 전에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새롭고 살 길이요. 예전에는 상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금 성경에는 살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나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비행기표 끊어서 간다면 얼마나 될까요? 거기까지 가는데요. 얼마나 많이 들까요? 비행기표 없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은 오직 한 길이고 완벽한 길이고 완성된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다른 평화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불완전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강사로 제가 출전하게 돼서 이번에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이슬람은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종교를 이슬람교라고 해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무슬림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꾸란이라고 해요. 보통 영어로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아랍어로는 꾸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마호멧이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고 나쁘다고 해버리게 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의 교리는 원래 이슬람은 마호멧이 여러 자기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전부 이렇게 짬뽕을 시켜갖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사람 성경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호멧이 다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마리아도 받아들이고요. 마리아도 예수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처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호멧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러한 알라, 그 사람 알라라고 하죠. 알라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직 이 평화의 사역을 완성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그냥 할 일만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 평화의 사역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호멧은 자기를 절대 구세주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알라만이 신이고 자기는 선지자야.
혹시 여러분 마음이시 구세주라고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한다. 근데 예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더 높은 수준의 한 클래스. 요즘 차이나는 클래스 있잖아요. 차이나는 클래스. 한 단계 위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기가 와야 이 평화의 사역을 완성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의 전파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때는 전쟁을 해서 막 이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 국가들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예배도 드리게 놔뒀어요. 대신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기독교인들은 머무르면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똑바로 안 바뀌어 있으면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자가 많이 나오게 된 이런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돼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종교가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은 예수님의 그 평화를 만든 길은 불완전한 길이고 완성되지 않은 길이고 마호멧이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문선명 같은 사람이 통일교 지금은 별로 이만희 밀려가지고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선명도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절반의 사역이고 자기가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길, 평화의 길, 이거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하고 무의, 둘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둘이 없는 유일무이한 완벽한 길이고 완성된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은 더 이상의 보완이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답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처음에 입문할 때 사도신경을 배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을 알게 되면 이미 기독교의 교리에 그 빼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이 알고 있는 진리를 매일매일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답이 주어졌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삼수까지 해서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교양 과목을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데 뭐 인류학이라는 것이 받아서 배웠어요. 또 문화학이라는 것도 배우고 뭐 사회학 막 이렇게 배우는데 전부 다 가설이에요. 가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을 그 당시 은혜를 받아서 다 읽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정확하게 정원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있어. 예수님은 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신앙에 불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있는 물들이 다 꽁꽁 얼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따뜻한 이 불이 와가지고 이게 다 녹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그렇게 얼어있던 산천이 이렇게 봄이 와가지고 봄 기운에 이렇게 녹아내릴 때 그 광경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 제사함은 뭘까 같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슨 혹과 같아요. 무슨 혹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뭔가 무거운 것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밥을 먹었는데 체한 것 같은 그리고 늘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그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마치 혹이 떨어져 나가듯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속이 그냥 후련해지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이 제사함은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문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죄는 원죄입니다. 아담이 물려준 숨겨진 이 원죄, 이게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함을 받으면 드디어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단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평화가 임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비둘기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면요, 바로 거기서부터 옆에 사람들과의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웃과의 평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 평화지 참 평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요, 가족이 막 다투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다 임해버리면요, 그 옆에 있는 가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괘씸한 짓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 평화를 통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기독교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꾸 규정하고 이웃에게 뭘 해야 되고 이웃에게 뭘 잘해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올바르게 보이지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은혜가 되게끔 살아가면요,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이웃사랑이고 이게 참다운 기독교지. 자기 마음은 별로 뭐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은데 이웃에게 가서 이거 하고 기독교는 저렇게 해야 되고, 아이고 제발 그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전혀 여러분들이 평화롭지 못한 가운데서 자꾸 아이들한테 지적만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문제야 이럴 거예요. 이런 얘기 꼭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게요, 순서가. 자, 우리가 가진 문제는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길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져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믿지 않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화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누가 안 들었겠어요? 내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스스로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부족들한테 꼭 우리 교회 후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름 안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복음 들어본 적조차도 없는 평화의 소식. 저희 교회는 매번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소식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고통이 우리에게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아무리 조공질이 뚫렸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백운호수, 바람시로 좀 올라가요. 백운호수 이렇게 딱 올라가면 저쪽에 그 판교 있잖아요. 판교를 해갖고 올라가는 길이 있죠. 안양으로 넘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가면 내비게이션이 딱 안내를 하는데 옛날에 가던 그 길로만 딱 안내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내려가는 중간에 백운호수로 바로 질려가는
너무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그런지 요리 막 옛날에 가던 걸로만 안내라고 새 길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보시고 그 길로 가신 분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이 새 길이 낫다고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말해주지 않는데 새 길이 낫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여러분 경험했다면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말 안 해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평화의 왕에 대한 이 예언을 할 때 평화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평화의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이것이 한 세트로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이 아무리 좋아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또 알려주는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데 고발꾼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평화의 소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기독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서 9장에서 평화의 왕을 예언하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 다음같이 예언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미바시에라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와요.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샬롬 마셈이야 평화를 공포하며 샬롬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이게 머바쉐르 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톱이에요. 톱. 머바쉐르 톱. 복음이 어떤 소식이냐면 톱입니다. 톱. 모든 소식 중에 톱이 뭐라고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가져오며 마세미아 예수와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갈 자들이 있다는 거, 그들의 발이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설교 1부 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발이 제일 아름다울까? 우리 나가면서 양말 벗고 한번 전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미 쳤어요. 왜냐하면 일부에 주일임 선교사님 모셨거든요. 이제 그분의 발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데 아까 거기 배구노소 들어가는데 그 길이 뚫렸다는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만 전하지 않고 저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나이다. 샬롬 샬롬 라나토크 멀리 있는 자들에게 라카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샬롬 샬롬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그냥 샬롬 샬롬 이건 강조를 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행가 제목이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이게 근동식으로 강조형이에요. 근동 문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이렇게 한다면 샬롬 어마어마한 샬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샬롬의 소식이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있는 자들에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장차 평화의 왕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개통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줄 때가 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평화의 소식을 듣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평화의 소식을 고쳐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과 수술만 치료하는 거 아니죠. 내과 이렇게 돌보는 것만 수술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정신과가 있잖아요. 신경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들어가갖고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요.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 이게 고침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침 받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치유받고 나면요, 드디어 여러분 체했던 것이 확 떨어져 나가 버리면 드디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제3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드디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줘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자,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안타까운 분들이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구능수 할 때는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목사님이나 그리 다니세요. 저는 그냥 돌아다닐래요. 정말 그 길이 낫겠어요? 뭐하러 그 길을 만들었겠어요? 하면서 따지거나 해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 안 받아들였잖아요. 왜?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무너질까봐. 이방인들, 헬라인들 철학을 자랑했잖아요. 철학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끝까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철학자들 다 불태울 수 있게 될까봐.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악인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악인들은 구원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마음을 닫고 이렇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위에 57장 19절에 바로 이어가지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저는요, 섬진강 최하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딱 섬진강이 쫙 남원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동을 거쳐가지고 진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을 다, 당시 태인도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거치면 여기서 한류수도로 나가요. 근데 이 섬진강 물이요, 그 당시에 제첩 있잖아요. 제첩은 그냥 우리가 마을 뒷동산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파란 물이 있어요. 거기 모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제첩은 그냥 건져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요. 당연히 우리가 먹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거 먹고 살았죠. 그렇게 깨끗한 물이요, 비가 며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홍수만 물이 막 진흙탕 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올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돼지도 떠내려서 오고 온갖 뭐 페트병도 내려오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이 홍수만 나면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솟구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같이 진리가 여기 있다고 말해도 끝까지 배척하고, 그것도 여러 번 그런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냐. 지금 여기 보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이거 캐스트 업이에요. 뭐라요? 밖으로 막 위로 던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는 바다, 이걸 영어로 토싱시라고 합니다. 토싱 알죠? 토스한다는 것은 배구할 때 위로 이렇게 톡 올리는 걸 토스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속에서 막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요, 보통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술이 들어가잖아요. 막 술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 눌러놓는 거예요. 외과 의사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전에 이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 가장 많이 걸린 병이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근데 노이로제는 왜 걸리냐 그러면 자기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놔요. 근데 이걸 다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꾹꾹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평소 때는 후미가 있으니까 표출을 못 시키는 거예요. 꾹꾹 누르고 있다가 술을 먹고 나면은 술 기운에 그냥 막 술의 힘으로 막 토해내는데, 토스해내는데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남편도 나쁘고 아내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막 다 나쁘고 막
온갖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이 있고 그래도 그 하나님께 쏟아내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쏟아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속에 있는 거 쏟아내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거 막 이렇게 토스하고 막 이게 던져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 담기도 힘들어요. 그걸 그냥 꼭 참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깡패들, 범죄자들. 물론 그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철학을 자랑하는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 이게 공부 못한 사람들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든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공부를 잘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수입도 좋고 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속에 참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법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다 자그마한 일에도 법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법법하게 되고 막 법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요, 첫째, 그 사람 얼굴에요 평화가 없어요. 맨날 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첫째 평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법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키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법대로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고. 그럼 거꾸로 제가 이제 질문하면 자기는 얼마나 법 잘 지키나? 잘 지키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죠. 신호등 하나도 어기지 않고 법 다 지키면서 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CCTV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망신당해요.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근데 법을 다 지킨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는 기존의 진리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부터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다 의심하고 늘 질문하고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거 철학하는 분들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이렇게 켜졌는데 이 길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는 그냥 바로 지나가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다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만 그러겠어요. 소위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철학도 법학도 나쁜 게 아니죠.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법학을 통해서 평화를 못 누려요. 철학을 통해서 평화를 못 누려요.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못 누려요. 평화의 이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만 우리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절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언젠가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꼭 아프리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튀니지라는 데가 있어요. 사실 뭐 독일의 여행사를 통하면 독일에서 튀니지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여행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튀니지가 있으면 옛날에 그 카르타고, 유명한 카르타고 했던 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알제리가 있습니다. 그럼 알제리가 자랑하는 3위 있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축구선수 지네딘 지단이 알제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오늘 얼마 전 목사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제가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이분이 알제리 출신이죠. 그 다음에 까미, 유명한 알버트 까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역시 알제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과 이 까미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둘 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 공부하는 분들은 어거스틴은 철학자로 보지 신학자로 안 봐요. 철학자예요, 둘 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같은 하늘을 보았고 같은 바다를 경험했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일찍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은 세네카의 뭐 글들이라든지 키케로의 글들을 막 읽으면서 성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말랐던 사람. 그래서 철학 공부, 문학 공부, 수사, 나중에는 교수가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로마로 건너가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밀라노로 가서 황제의 연설문 작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장래가 그냥 막 촉망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밀라노의 두모 성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고백록을 쓰거든요.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주자주 듣는 주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되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안식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결국은 주님께로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는 평화의 사도로서 남은 인생을 거의 한 40년 동안을 죽을 때까지 평화의 사도로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가지고 히포라는 지역에서 그와 같이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까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까미는 프랑스의 알제리 이민자로서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까미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방인 아닙니까? 시지포스 신화라든지 이방인. 이 까미, 이 사람은 당시에 이 프랑스는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물투표예요. 시작이 될 때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카페에서 지금도 가면 몽마르트 언덕 있잖아요. 거기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에서 사르트르, 그 다음에 그 부인 시몬 보바르, 그 다음에 까미, 네이몽 아롱 이런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거기에 이제 까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 문제에 이렇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를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책들은요 이것이 신학책과 동시에 철학책들이에요. 심오한 철학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 스터디를 막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까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까미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봅시오. 어떤 때 거울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 이방인,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은 사진 속에서 다시 보는 친근하면서도 불안스러운 형제.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냐. 이것 또한 부조리다. 까미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 중에 하나 부조리.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하여 이방인의 나. 긍정하는 즉시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사고만이 유일한 구원수단이 나.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가 볼 때는 부조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지고 대드는 순간에 자기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부정해버려야 돼요. 이런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알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 정복의 욕구가 솟아오를 때마다 이거 안 된다,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욕구가 솟아오를 때마다 공격을 조롱하는 벽에 부딪히고 마는 맹랑한 조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까미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인간으로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까미의 이방인이 그냥 막 나한테 막 와닿아져요. 제가 독일에 살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조리를 당하면서도요,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묻고 따지고 정의가 어쩌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나만 손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 속에서도 까미는 그냥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나 다른 실존주의자들처럼 인간이 일평생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갈 존재인 줄 알았지만 어거스틴과 같이 평화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문학이라든 철학이라든 성경은 달고 살아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미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불안에 시달리고 또 죽음에 시달리고 이방인으로서 소외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평화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피하고 원죄를 사함받게 하셔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드디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서 읽으니까 그러지, 갑자기 있던 휘장이 여기 지금 여기 커튼이잖아. 이게 확 찢어져 버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굉장한 무슨 상징적인 사건이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말한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평화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평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임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평화의 시대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평화의 길이 열렸어요. 저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네브노스 가는 데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거기 가면 분명히 뚫려 있다니까요. 예, 못 믿는 분들, 예, 불행하십니다. 네, 가보시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평화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기 이방인들에게 이 화목의 직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에베소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까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유앙겔리사토, 이게 이제 시랍으로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유앙겔리사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먼 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평화를 이 단어에서 몇 번 얘기하냐면요, 한 번, 첫 번째 복음을 전했다 하고 평화, 에이레네를 쓰고요, 그 다음에 먼 데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또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전했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전했고 또 자기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첫 번째는 뭐냐면 먼 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교라는 말이 나오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이것만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식 깨달았어. 우리는 다 알아. 아니,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지. 예수 안에 평화가 있지. 그걸 몰라? 다 알아. 일찍이 내가 다 알았어.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어디에다가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셨으니, 이 전하라는 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전하라는 말이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아직도 이 평화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 종족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담, 거룩한 고통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대신에 먼 데로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뭐죠? 헌금을 통해서, 선교의 협력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꼭 전해줘라. 꼭
꼭 전해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게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전해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회당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나고게라거든요. 회당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안 믿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믿는데 야훼는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어쩌다 보니까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고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이랬단 말이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믿었어.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다는 이런 소식이 싫어. 난 그런 소식 안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매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일도 하고 밖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모습이 없이 계속 가까운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끔씩 학교에서 막 애들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하고 막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맨날 자. 그리고 내가 가르친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 나보고 내일 밥 먹자 그래. 가까이 있자고 막 이러거든요. 얼마나 화납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가까이 대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야.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인간관계, 사람 만나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청년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이 없어도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에 다 결혼하더라고. 그런데 꼭 이렇게 사람 많은 데로만 모이려고 하는 거야.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대교회는요, 죄송합니다만 해체돼야 되고 사라질 교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적 교회하고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왜 글로 많이 모입니까? 그 목사님이 특별히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거기 가야 사람을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도 관심이 진리에 없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소식을 전해요. 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갑자기 비행기표 끊어주면서 저 케냐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못마땅하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설교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위로를 주고 좀 좋은 말 내주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는 부분도 있어야 진짜 그게 설교예요. 책망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설교겠어요, 여러분.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쁘냐 그러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설교 중에서 최근에 와가지고 일부의 성도님들은 좀 부담을 가질 거예요. 맨날 가족 이야기 한다고. 그런데 부담을 갖더라도요, 이게 진리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가까운 가족들한테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이것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누르지 말아요. 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너에게 좀 더 삶의 본을 보였으면 너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을 텐데,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기도할게,
여러분 애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을 해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 뭐 몇 대째 예수 믿는데 너만 안 믿냐 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애들도 반발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봅시다.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사형리 갖다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도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 갈 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수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냥 밥을 먹고 돌아오는 걸까요?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그 한마디 하고 돌아왔을 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런 말 하고 나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해요. 주님의 위로가 임해요. 근데 만나가지고 주식 이야기하고 뭐 집이 어디가 올렸고 나도 이렇게 카페에서 가끔씩 공부를 하는데 옆에 분들 막 집 얘기하고 막 주식 이야기하고 막 길을 막아버려요. 정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 인간이 직면한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 제가 어느 순간에요. 한국 나이 63살이 돼버렸어요. 만으로 62살이에요. 내가 살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살면은 만약 90세까지 살게 되면 28년 남았고 한 80세까지라면 뭐 이렇게 18년밖에 안 남았구나. 만약에 70대 초반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준비해야 되겠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런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이 소식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절대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아주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면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한마디씩 꼭 해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우리 교회 행사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이런 얘기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란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장로가 예수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때는 웃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신앙이 어떻게 그게 성립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고난, 핍박, 환난 아니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논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잡아간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는 그 얘기 한번 하는 거. 그리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무식하게 전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 비 건들지 말고 온화한 방법으로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기분 꼭 나쁘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도 교회 갑시다. 한 번이라도 갑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넣었어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성경금을 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전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전하지 않는 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부분은요. 싸워야 돼요. 부딪힐 부분에는 부딪혀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자녀들 여러분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요. 내가 그 아들 열심히 노력해서 집 물려줬고 여러분 주식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그 부모의 사명 다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전하지도 않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웃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러고 나는 그런 걸 보면요. 위선으로 보여요. 정말 우리 진짜 위선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도 안 하면서 누구를 살리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저는 제가 여러분 자녀나 부모나 가족들을 제가 낳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 저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 이름까지 우리 집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까지 다 알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자꾸 틀리게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안 믿는 지금 현재 가족이라도 이름까지 다 외우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안 하면서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목회를 한다. 십자가를 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를 전할 때 평화도 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십자가 아무것도 지지 않으면서 그저 나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냥 평온한 마음 가지려고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자 할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평화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